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두 본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략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다뤄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문은 로마서 7장으로 잡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두 본성에 관한 문맥이 신약 성경에 적지 않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문맥 못지않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본문은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인데요. 저는 아주 핵심적인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본성에 관한 교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책자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한 10개의 주제 정도를 엮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두 본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다음에는 저는 두 본성에 관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본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지금 로마서 7장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록한 게 당연히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기록한 거고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것을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경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sin,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sin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sin, 단수가 있고 sins, 복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원죄, 자범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원죄, 자범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나와요.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는요, 성경에서 단수로 s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옛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sin 아니면 sin nature,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짓는 죄는 si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요, 그건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짓는 거다. 그러니까 옛 본성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이건 이제 새 본성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 sin,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순간에도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거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안에 두 본성,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내가 있고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속사람이 있고요, 예전부터 있던 겉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육신과 관련이 있고요, 속사람은 영과 또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 편을 들기도 하고 저쪽 편을 들기도 하고, 내 마음은 이 속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데 자꾸 이 겉사람이 나를 끌고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속사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도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모태를 통해서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연적인 출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출생을 한 사람은 한 가지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이 죄의 본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육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이 죄의 본성 그 자체는 아닌데,
육체의 죄의 본성이 더해진 걸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와 죄의 본성, 이 바디, 몸과 죄의 본성이 sin nature가 더해진 게 이제 육신이라고, flesh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육신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 육신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겉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 삽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욕먹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데 저는 상당한 이유가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이다 막 이렇게 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교회가 잘못하는 걸 보고, 목사가 잘못하는 걸 보고 욕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는데 내 안에 속사람이 태어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뭐 어디 공무원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막 정보를 잘 어떤 국가 국토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정보를 먼저 빼가지고 막 투기를 하고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대부분 다 화가 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잘못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분명히.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챙길 걸 다 챙기고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요. 속사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늘나라로 가는 평균적인 사람과, 그러니까 구원받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평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평균적인 사람과 지옥으로 가는 구원받지 않은 평균적인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포함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착각하고 있는 게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요, 죄의 권능 아래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요, 그러한 구원은 가정생활이나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그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은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구원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치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정생활, 또 자녀 양육, 언어생활, 행동, 엄청난 변화를 받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게 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되거나 사교나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친목을 도모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요, 또 별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데 뭐 이제 됐지 뭐. 그러니까 1차 목표는 구원받는 거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2차 목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의롭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겠죠.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에 관해서는 다 거듭난다고 하지, 성경이 주로 말씀하시길 영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에 관한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사망에 매여 있어요, 이 몸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상관없이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신실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본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7장은요,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요, 절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자기네 교회만 복음을 유일하게 제대로 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들 중에서는 이 두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중에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질까요?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죄의 본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더 살고 싶잖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건요,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세상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 내 속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두 본성을 패러디에서 나온 소설이 뭔지 아시죠? 그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게 이 두 본성을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패러디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을 패러디해서 소설로, 특히 과거, 그러니까 1800년대, 1900년대 작가들은 그런 식으로 소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성경에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패러디해서 소설 만든 거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가가 그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겁니다. 많아요. 모비딕, 무슨 큰 바위 얼굴 다 성경에서 갖고 왔어요. 주홍글 씨 다 갖고 왔어요. 과거의 작가들은 다 성경에서 소재를 갖고 와서 패러디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속사람. 저의 원수는요,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하던 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동료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저의 육신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3대 원수가 있어요.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인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순서대로 강력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죠? 그것만 아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과 이별하면,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살면, 그러면 내가 마귀적으로 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로 수도원을 만든 거예요. 개신교 수도원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도요,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수도원에서 20년인가를 보내다가 진리를 알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서 청춘을 다 보내서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간 동기는 순수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 때문에, 세상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좋은 거 보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이 오니까 세상을 다 끊고 들어갔던 건데, 문제가 해결 하나도 안 됐죠. 왜 그럴까요? 원수가 세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게 원수예요.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인생은요, 가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의 라이프, 생명.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인생도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 인생은 아주 가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은 아주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원수들이 자꾸 방해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수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원수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문제 나머지 두 원수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두 번째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계속 유혹합니다. 물론 끊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세상과는 담을 쌀 수 있지만 마귀와 담을 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거기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원수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마귀도요, 24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육신은요, 24시간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때도 나와 함께 있잖아요. 마귀는 잘 때는 나를 더 이상 유혹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육신은 함께 있어요,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악랄한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치하기가 어려운 원수예요. 세상은 내가 싫어할 수 있죠. 마귀도 싫어할 수 있는데 육신을 싫어하는 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적인 말로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 그게 가장 어려워요. 육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이 아이는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잃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뭐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선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막 그런 청소년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이 뭐 그렇게 변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빼줘요. 그러니까 판사가 법대로 재판하지만 최고의 형량을 매길 수도 있고 최저 형량을 매길 수도 있어요. 좀 유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식처럼 있어요. 대법원에서 그걸 정해서 내려다 줍니다. 판사들한테. 그럼 판사가 그거 보고 법 플러스 이제 그거 보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는데 어떤 아는 열심히 살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면 다 사악한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나빠서 다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쁜데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 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본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돕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핑계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도 아니고 또 여러분 마귀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종류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죠. 종류대로.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에게서 난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요,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브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씨를 아담이 줬잖아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씨가 이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몸은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아들인 겁니다. 6,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육신이 육신을 계속 낳는 걸 반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육신이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도 육신은 육신이었고요.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육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1990년 7월에, 날짜는 몰라요. 달까지만 알아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근데 저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영에만 일어났어요.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혼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영과 혼은 변화를 겪었지만 제가 구원받을 때 육신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의 육신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을 연구했고 가르치고 20년 이상 가르쳤어요. 기도했습니다. 계속. 세상의 친구들을 버렸고요. 제가 일부러 버린 건 아니고 떠나갔어요. 친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저랑 노는 게.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버렸고요.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어요. 세상의 음악 버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 아침, 저녁, 점심 항상 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많이 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이에요. 종류대로 나와요. 육신이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의 일들이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혼은 육체 안에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할까? 그때는요, 저의 육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이중인격자예요.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요,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달라요.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요, 이 사람으로부터 촉발했고요.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잖아요. 아도니람, 저드슨,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예요. 이 사람은요,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요. 7년간 사역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23살부터 30살까지 사역하고 죽었습니다. 병이 걸려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무디나 무슨 웨슬리나 이런 사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약혼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약혼한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이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젊어서 죽었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들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막 그 선교가 폭발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지금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간해 나와 있거든요. 큰 기대를 하고 읽었다가, 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걸 읽었어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와 일기가 정리된 책인데 별게 없었어요. 전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큰 기대를 하고 봤는데 별거 없었다는 거죠. 일기인데 제 일기랑 별 다른 게 없었어요. 지금 전 일기는 안 쓰는데 예전엔 저도 일기를 썼었거든요. 막 영적으로 막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런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런 날은 막 영적으로 막 굉장히 가득했다가 또 죄에 다시 빠진 날은 막 아주 낙담했다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데이비 브레너드의 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들쑥날쑥해요. 어떤 날은 막 죽고 싶다. 난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선교사인데 평범한 정말 사람의 그런 일기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도 조금씩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아, 이 사람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영적 전쟁을 겪고 있었던 거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됐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가치를 몰랐었어요.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대단한 승리를 하는 그런 사람의 일기를 읽을 줄 알았는데 승리했다가 패배했다가 막 낮아졌다가 막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마치 엘리야가 거짓 대언자 450명을 몰살시켜 놓고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서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자기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살고 싶다는 거죠. 사실 진짜 죽고 싶었으면 안 도망갔겠죠. 그럼 이세벨이 죽여준다고 했는데 왜 도망갔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했던 거죠. 대부분 그래요. 데이비 브레이너도 그랬어요. 웨슬리의 일기도 있어요.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거. 그것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두 본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정말 자기 안에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한 사람은 또 그게 싫고 도망가고 싶고 계속 싸웠던 겁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구원의 결과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육체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이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이런 건 못하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요, 온전히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긴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닫고 이렇게 산다면요, 난리 날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늘날 많은 복음적인 교회의 문제점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성경은 우리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이미 얻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정리하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제가 구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과거형이죠. 예수님을 믿은 순간 구속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잖아요. 그럼 과거에 구속을 받은 겁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혼의 구속은 받았습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의 문제는요. 하루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몸, 구원받은 사람, 혼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행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깨워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하루는 또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했다가. 죄 짓는 사람들이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전 그런 간증 많이 봐요. 특히 이제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교도소예요, 교도소. 구원 받았는데요. 순간에 어떤 욕정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기해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그때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게 그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자습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전 그 시간에 성경 갖고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많은 주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대요. 만화책은 읽어도 된대요. 소설은 읽어도 돼. 해리포터 같은 걸 읽어도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안 된대요. 학교에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주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에서 성경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홈스쿨링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감사하게도, 감옥에서는 성경을 읽어도 된대요. 차라리 반대로 했으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게 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해서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뭐 할까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 읽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 뭐 할까요? 복음 전해요, 거기서. 그래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제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감옥에서 구원받고 회개해서 다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목사님들 중에 막 여기 문신들 잔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구독하는 그 어떤 유튜버 있는데요, 목사예요. 성경 리뷰하고 주로 그런 거 하고 뭐 설교도 올리고 근데 문신이 가득해요, 한쪽에. 왜 그럴까요? 이상한 짓 하다가 감옥 가서요, 감옥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온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루는 죄를 짓고 하루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요. 앞잡이처럼.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은요,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빌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최악이라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처럼 키워졌죠. 근데 엘리의 원래 아들들은 어땠죠? 엘리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났어요. 엘리 밑에서. 그렇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악한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엘리 밑에서. 하지만 사무엘은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저의 문제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아야 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힘도 없어요. 세상을 누가 바로잡을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으십니다. 그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의무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는요, 먼저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있어요.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는 잘 알잖아요. 막 의료계 계신 분들이 의료계처럼 썩은 데가 없어요. 교육계 계신 분들은 교육계처럼 썩은 데가 없어요. 법조계 계신 분들은 법조계처럼 썩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번에 어때요? 공무원들도 얼마나 썩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거기만 그럴까요? 딴 데도 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요, 이 세상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망친다는 게 뭐냐면요, 인생 낭비를 시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는 것,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에게서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전수돼서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던 단짝 친구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 육신이 막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것도 내부자인 거예요. 진짜 내부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 육신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육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리게 만드는 존재인데 내가 그 육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인데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하고 있어요. 나를 망치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나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암덩어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 여러분은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사악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행인 점 중에 하나예요. 겉사람, 육신, 육체와 죄의 본성이 합해진 게 겉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겉사람은요,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썩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썩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몸이 늙어가는 게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겁니다.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도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욕이 약해지잖아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더 늙어가는 것 같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왜 늙어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요. 육신이고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 7월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씻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날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래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새로 태어난 속사람,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 죄를 범하는 자는 옛사람,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지금 마귀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죠. 재림하시면 그걸 멸하실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속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이는 그분의 씨가, 왜냐하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내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죠. 내 옛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로마서 7장에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남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을까요? 뻔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록 이 좁은 집안, 물론 저는 좀 집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 좁은 집안에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 옛사람과는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살고 있는데 바로 저의 육신이에요. 근데 언젠가는요, 이 육신과는 헤어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남 얘기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봉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봉인해 주셨다. 새로 물건을 사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제 새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비싼 성경은 이렇게 봉인이 됐어요. 비닐팩으로 쫙 압축팩으로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닐을 뜯으면 반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품하고 싶으면 비닐을 뜯기 전에 반품해야 돼요. 그래서요, 몇 년 전 뜯고 보니까 이 성경이 나온 지가 뭐 10년 전 것도 있어요. 10년이나 된 성경이지만 비닐로 쌓였을 때는 새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저의 속사람은,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이나 되었지만 구원받은 저의 속사람은 새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봉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봉인은요,
풀리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더러워질 수가.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죠. 깨끗하게 랩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여기에 더러운 게 묻어도 그 안에 내용물이 더러워지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요, 그 죄의 본성은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죽을 때도 죄의 본성은 육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육체를 벗어나면요, 죄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본성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동으로 받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자동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람을 낳아주십니다. 하지만 육신을 제어하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수동이에요, 이건. 수동.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할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도 육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자로 여기래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래요. 훈련소 가면 그러거든요. 너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러거든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훈련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막 뻘밭을 막 기고요. 무거운 거 막 목봉 체조 같은 거 하고요. 누가 그러고 싶어요? 아침에 막 구보하고요. 막 산길을 막 3km 달리라고 하는데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누가 그거 하고 싶어요? 죽은 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는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아침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 겁니다.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몸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거해 주시지. 제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제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배하는 겁니다. 나쁜 짓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거 따라가는 건요, 죄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나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죄를 지배하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의 정욕을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없애주지 않으실 겁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절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체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로마서 6장에 의하면요,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지체가 저의 손, 입, 눈, 귀, 이건 제가 주관한, 이게 저의 지체잖아요. 제가 주관하라는 겁니다.
제가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해는 가죠. 그런데요, 제가 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막 인터넷으로 막 악한 것을 찾으면서 주님 제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술집에 가면서 제가 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주님 제가 술에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기 소주 2잔이요. 이렇게 소주 2병이요. 이렇게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번개를 내서 소주병을 막 깨지게 하시든지 그러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면 소주가 물로 변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주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술 마시게 될 것 같으면 그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술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가면요,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체를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라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바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봐야죠. 자기가 막 사악한 것을 찾아서 막 보면서 막 영화 예매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보면서 그거 다 가짜인데 어때? 악의 모양도 피하라고 했거든요. 악만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걸 보는 건 잘못된 거죠. 가짜라 할지라도 왜 죽이는 신용을 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는 진짜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는 척하는 걸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걸 왜 봐요 굳이? 그렇죠? 왜 봐야 돼요 그거를 굳이? 선한 걸 봐야죠.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요,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여러분을 돕는 자고요, 성령님도 여러분을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에 내어주면요, 그때는 이제 마귀가 도와줘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고요, 마귀도 여러분을 강제로 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는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목사가 되었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큰일 나나요? 막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손해가 나나요?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발 부탁할게, 목사가 되어줘, 막 이러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쉬운 건 언제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삼고초려를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와서. 많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강제로 잡아 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쉬운 게 없어요. 저 하나님 일 하기 싫은데요? 그럼 하지 마라. 줄 섰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줄 섰. 지금 공무원 하다못해 공무원을 하려고도 줄 섰는데, 그렇죠? 누가 막 모셔가는 사람 있나요? 공무원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라버리고 다시 뽑으면 하겠다는 사람 줄 섰어요. 우리나라에 몇십만이죠. 공무원 하겠다고 줄 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강력하게 공무원 범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죠. 줄 섰는데 한다는 사람이. 그렇죠?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아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박, 술, 담배, 마약, 음란, 절망,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 낙심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끌어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구원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죠. 자원해서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구원해 주십니다. 전 죄 용서 받고 싶어요. 그럼 죄 용서해 주세요. 억지로 전 용서받기 싫어요. 계속 죄 지면서 살 거야. 나 하나님 싫어. 그런데 제발 믿어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잖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막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막 예수님 믿어주세요. 그럼 믿으면 제가 막 돈도 드릴게요. 막 어떤 분 그런 막 10,000원씩 준다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선물 주고요. 뭐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막 그렇게 광고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아쉬운 거지 우리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쉬운 게 없어요. 불쌍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불쌍하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요. 그리고 그 섬기면요 또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상은요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뭘 막 구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요,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세속적인 잡지나 TV나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쁜 교회들 많은데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술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나 잡지나 TV가 아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거나 몇 잔까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면 취할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기준이에요. 세상으로 얼마나 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들을 불에 넣어 보실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린 몰라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요? 어떤 종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어요. 비록 작은 무리를 인도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에게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하는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히 거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술집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제가 술집에 가 있어도 저는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속으로는 죄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끝나고 가서 어디서 뭐 다른 짓 해야지. 어디서, 아, 그래, 내가 내일 누구 만나가지고 거짓말 조금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뭘 사기쳐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봤어요, 전 실제로요. 봤어요. 그런 사람 진짜 실제로 봤어요.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막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중립 상태에 있어요. 겉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새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에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에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구원은요,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결과를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결과가 뭐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록이에요, 부록. 구원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세대들은 모를 텐데 옛날에는요, 뭐 무슨 뭐 국진이빵, 뭐 핑클빵 이런 거 있었어요. 무슨 뭐 뽀로로빵, 무슨 빵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빵이 있고 무슨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스티커가 부록이죠. 근데 그 스티커 모으려고요, 빵 사가지고 빵은 그냥 버리고 스티커만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빵 사서 빵은 버리고 그 스티커만 갖고 있어요. 그건 부록이죠. 구원의 정말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살죠? 하나님의 집에서 살죠. 지옥에서 안 살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건 부록이에요, 부록. 지옥에게만 가지 않으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요, 죽어서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따라 걸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좋은 친구와 여러분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계시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육신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육신, 이 둘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하며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